오늘은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울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율법주의적인 삶의 가치관이 그를 굉장히 심각한 병이 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자연스럽게 공로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공로가 쌓이면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교만함에 맞게 되어 있는 게 그것이 순리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순리입니다. 사울왕이 자신이 왕이 된 것도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왕이 됐던 것도 아니고, 또한 그가 좋은 군대들을 많이 모으고 훈련을 시켜서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도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도 그렇고 블레셋이나 아말렉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들을 사울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본인이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블레셋과의 전쟁 또 아말렉과의 전쟁도 결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전쟁을 이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내가 왕으로서의 통치를 잘하고 또 전력과 전술을 잘 짜서 전쟁을 잘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가 이런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라 자꾸 본인이 공로주의에 빠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본인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사울왕에게 있어서는 그가 실은 왕이 되기 전부터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실은 그의 아버지의 실은 암염소도를 잃어버려 가지고는 그것을 찾는 여정들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종의 소개를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선견자를 만나면 그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 안내를 받고 따라가서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이 종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냥 만나면 되겠냐는 거예요. 선견자에게 뭔가를 좀 바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돈이 있느냐 따져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자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뭔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들,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사울왕이 군사들은 다들 쫄아가지고 숨어버리고 동굴로 들어가 버리거나 그러니까 몇 명 군사가 남지를 않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게 도저히 이 전세를 이 상태로 뒀다가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싸우기도 전에 완패를 하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그가 요청한 게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려와서, 사무엘 제사장이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려달라라고 요청을 하지요.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내가 7일 후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블레셋은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오고, 그런데 사무엘은 7일이 다 됐는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계속해서 침략해 오는 그들의 이 발자국들이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또 사무엘은 그가 말한 시간에 오지를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결국은 사울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리는, 하나님의 이 규례를 어겨버리고 본인이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울 속에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할 거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상관없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 이 공로주의적인 생각이 이 사울 왕에게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또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 왕이 결국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미 왕의 자리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맡겨주지 않겠다, 너의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를 더 이상 맡겨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던 것을 완전하게 확정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사울을 버려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라 그러죠. 그러면서 너가 이 전쟁에 승리하면 반드시 아말렉의 젖먹이 아이들까지, 짐승은 물론이고 사람도 젖먹이 아이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렇게 잔인하게 다루셨느냐,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다루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추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갈 때 이제 길을 여러 날 걷다 보니까 노인들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 여자들이 지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무리에서 뒤처지는 겁니다. 그때 이 아말렉 군대가,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뒤에 뒤처지는 연약한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을 정말 인간미 없이 다 죽였던 그들의 과거의 이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기 위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들은 우리는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여러분, 이때의 전쟁도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추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쳐서 아말렉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동물들을 다 전멸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걸 보니까 나쁜 가축은 다 죽이고 좋은 가축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20절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갈로 내가 가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루었고 이 아말렉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으로 완전히 쳐서 이겨서 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이 아가강을 끌고 왔다는 거지요.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아가강을 끌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가강을 죽이지 않고 데려왔을까요? 자기 과시를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사울 왕이 내가 이렇게 이 아말렉, 이 거대한 나라의 왕을 내가 이렇게 잡아왔다고 자기 과시를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내가 청종해서 가서
아말렉을 쳤고, 그래서 이렇게 아가강을 내가 잡아왔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어폐가 있죠? 아가강은 아말렉 사람 아니나요? 본인이 지금 말을 해놓고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양이나 소들을 살렸느냐? 다만 백성이, 다른 성경에는 같이 전쟁을 나갔던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군인은 별 구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전쟁에 나면 군인이 되기 때문에 백성이라는 말도 군인이라는 말도 맞는 말인데,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럴싸해요. 우리도 충분히 사울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사울이 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특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사울과 같이 전쟁을 나갔던 백성들이 딱 이렇게 아말렉을 딱 쳐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들을 딱 수고를 했는데, 좋은 소들, 좋은 양들이 보이는데, 야, 이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싸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좋은, 믿음이 좋은 여러분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보자마자 내가 먹을 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것부터 생각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얼마나 존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15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지금 사울은 누구 때문에 지금 이것을 죽이지 않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은 명령에 죽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명령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이지 않고 가져오는 것은 누구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울 왕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눈치가 빨라요. 사무엘이 지금 말하는 말투가 이게 지금 칭찬하는 말투가 아닌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또 누구 핑계 대요?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백성들을 핑계를 대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이렇게 죽이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핑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백성들 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나누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돌아와서 한 게 뭐냐면 본인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니까요. 본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니까요. 누구를 위해? 본인을 위해서요. 이 전쟁이 마치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서 탁월하게 전략과 전술을 써서 이긴 것처럼 본인이 승리하고 돌아온 이 기념비를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또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우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복 주실 거야. 이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우기 위한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마치 아담처럼 백성들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배 핑계를 대는 거지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라도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될 거라는 생각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줄 거라는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생각들을 사울왕도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좋은 것들, 좋은 소,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할 거라고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한 거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를 바치면 그 업적으로 하나님도 좋아하고 자기도 상을 받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가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주신 거 뭐냐면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구약시대 때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통로였어요. 축복의 통로였다고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그 제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요. 마치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공적을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룩한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드려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목적도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또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사울왕은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소, 좋은 양들을 잡아다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좀 내가 불순종해도 그러되 될 것처럼 그가 착각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불순종함에 드리는 제사는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 드려도 그것은 죄예요. 악한 거라고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함으로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께 순종하였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만 그것은 애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한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래요. 나는 주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의 전쟁터에 나갔지요. 싸웠죠. 승리했지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가강도 죽이지 않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좋은 소, 좋은 양들은 죽이지 않고 그것들은 고스란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그 마음이 순수한 동기 속에서 동기의 출발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제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예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죄를 지으면서 예배를 한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로 처음 사역을 할 때 저에게 늘 이렇게 거슬리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공무원이셨는데 여름이 되면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을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는데 이분이 그 부서의 총무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꼭 낮에 나오셔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집사님 근무 안 하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냥 예근 나온다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업을 줬어요. 나라의 녹을 먹고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일해야 할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교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집사님 믿음 좋다고 저렇게 직장 일도 제쳐놓고 와가지고 교회 일을 한다고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거냐고요. 여러분 그건 타락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비리의 문제로 옷을 벗더라고요. 중간에요. 이것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을 다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등한시하면서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목사는 좋아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제약이라 그래요. 차라리 그냥 연가를 내고 그냥 휴가를 내고 와서 한다 그러면 그건 정당하게 일을 한 거겠지요. 그런데 외근 나간다고 그렇게 써놓고 나와가지고 정작 정말 본인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시작도 전에 부정한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되 우리가 임의로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맞는 생각들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합리적이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히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예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저와 여러분이 임의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고 또 유연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적당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적당히 불순종하면서 마치 내가 순종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3절의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자막은 안 나올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순종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도 우리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여러분 말씀에서 유연하게 해석하고 여러분 그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죄악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다, 점을 치는 것 같은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엄격하게 3, 4대를 멸망시키는, 완전히 그냥 가문을 멸족시켜버리는 가장 악한 죄악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아각 왕도 데리고 오고 전쟁에 승리하니까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려고 이렇게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지 않고 가져왔다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백성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을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는, 여러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 전쟁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써버리는 그런 삶들을 그가 살았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로소 가축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하나님인 겁니다. 모든 야생인 동물도 다 주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제사를 준비해 놓은 거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대단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모르면 여러분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것이,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것처럼 사울왕은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전쟁에 승리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한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날로 잘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서 잘 된다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에는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가 있어요. 저하고 신학을 같이 공부하셨던 목사님께서 그분이 교육준사부터 해가지고 부목사까지 한 12년을 목회했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딱 주일은 한 번만 예배를 드려요. 다른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요. 차 운행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신방도 잘 하지 않아요. 늘 설교만 준비하시고 설교만 하세요. 그리고 다른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어요. 성도들이 이걸 해달라 그래도 목사님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거의 교회가 그냥 조용한 절간처럼,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너무너무 편한 그런 교회라고 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늘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할까?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부흥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냐면, 원래 이제 천안에 있는 한 교회, 큰 교회가 거기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해줬어요. 땅도 사주고 건물도 가건물로 세워져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런데 막 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좀 새로 다시 지어질 쯤 됐을 때에는 갑자기 교회 옆으로 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땅이 그냥 길이 나는데 편입이 돼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도들한테 헌금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새로운 부지를 사가지고 교회를 또 지었어요. 그냥 그 교회는 그냥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 금덩어리가 있는 교회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본인 몸이 약해요. 그래서 많은 목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막 다 신방하면서 본인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몸이 약해서 막 신방해야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오고 신방해야지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이런 성도들은 하나도 보내지 않고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신방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와서 예배 때가 되면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성도들이 다 삼성에 의사로 다 해가지고 11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100만 원씩은 다 11조를 하는 그런 성도들로 주셔서 헌금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 약한 몸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늘 부교육자들에서도 그렇고 교인들 앞에서도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늘 성도들에게도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도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성도들을 더 많이 보살펴야 되는데 보살피지도 못하고, 기도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성대가 약해서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서 겨우 정기적인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동기 목사님께서 그분을 12년을 모시고 난 다음에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셨느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함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목회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울분 풀며 기도할 수 없지만 늘 그 절박함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건강을 한 순간에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는 당장 쓰러져서 내일 당장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몸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그냥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사 손길이 많이 가지 않아도 성도들이 큰 탈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잘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딱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목사가 기도를 잘하는 것도, 목사가 능력이 많은 것도 하나님 앞엔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냥 목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부지런한 것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야지 부지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주셔야지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지만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